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제목을 안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거짓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헛된 꿈을 쫓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심령들마다 하나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쓰셔서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경단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강식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선교지들마다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부흥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 훈련생 9기 아버지 하나님 수료식 이후에 하나님 파송받고 선교지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복음 땅끝까지 이르러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보자.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은혜 받고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에 맞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 아버지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를 경쟁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감동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하고 소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 섬기면서 더 큰 은혜와 축복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구체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유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성결치 못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의 표로 인하여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힘써 일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주님, 종교계의 5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 붕이 일어나 다시 한번 큰 붕의 물결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어 마음껏 세계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어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갈수록 영적으로 혼탁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많은 교회들과 연합하여 영적인 대각성을 부르짖으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우리 한기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가 가까운 이 세대를 영적으로 깨우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영감과 영력이 갈수록 더하여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주에 있을 토론토 부흥성회에도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로 모든 성도들이 회복과 치유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교의 일선에서 변함없이 앞장서서 지경을 넓히며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김광신 원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사명을 마치는 날까지 병약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세계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어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GMI 선교사 훈련을 마치시고 새로운 출발을 앞둔 훈련원 구기생 13명이 또다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가는 길을 주님께서 평탄하게 열어주시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선교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재복구와 이재민을 돕기 위해서 휴스턴 지역에서 봉사하는 우리 은혜봉사 구제팀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날이 갈수록 긴장감이 더해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아직도 주님 일을 감당할 많은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기도와 성결함으로 나갈 때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듣는 우리들 심령이 변화받고 새롭게 결단하여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EM과 우리 주일학교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한 성전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보신 대로 우리 구호팀들이 지난 금요일 날 출발해서 내일까지 사역하고 화요일 돌아오는데 얼마나 정말 큰 감동인 줄로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은혜 봉사센터 그리고 실업인 성교회와 함께 이번에 컬리지 우리 학생들이 43명이 가서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하게 사역하신 우리 팀들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식이 보내온 거에 의하면은 많은 지역에서들 이렇게 오게 됐는데 한인으로서는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그곳에 같이 참여했다고 그러고 또 가서 보니까 너무 참담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서 섬기면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오늘 우리 선교사 훈련은 9기 졸업식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졸업하시는 분들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신 목사님 앞쪽으로 나와 주시고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9개월 동안 정말 강도 높은 훈련을 잘 마치고 이번에 13명 9가정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졸업하게 되면 각 선교지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겠는데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영자 김정훈 이 앞으로 나와 주십니다. 수료증 성명 남영자 윗사람은 GMI 선교사 훈련원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본 증서를 수여함. 2017년 9월 24일 GMI 총재 김광신 목사, 부총재 한기용 목사, GMI 선교사 훈련원장 강영철 목사. 김정우 부르세요. 불러. 정용기 이하동문 남영미 이하동문 김성민 이하동문 김지경 이하동문 장석호 이하동문 최신혜 이하동문 한준기 이하동문 송길진 이하동문 오늘 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어려운 훈련 과정을 무사히 다 마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졸업하는 모든 졸업생들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승리에 함께해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들이 비록 아버지 측은 아버지 몸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은 큰 승리의 역사가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와 그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무후무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큰 사역을 감당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진짜 살아남은 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 서로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면은 결국은 처참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블레셋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많이 져서 많은 소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법궤를 빼앗겼죠.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까지 죽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지자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다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이 모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치기 위해서 올 때 그들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 가운데 개입하시니까 큰 우레를 바라고, 그리고 이 블레셋 군대가 서로 치면서 흩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치고 가서 결국은 잃어버렸던 성까지 다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적 전쟁만큼은 반드시 승리해야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은 정말 사업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도, 또 이 사회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정말 예기치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계속 벌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귀한 교훈을 주시는데, 그것은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철저히 청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서 정말 그들이 철저히 회개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미스바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모든 우상을 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권고한 것은 뭐냐?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들이 그때 당시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 신은 이 남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생산력, 이 가축의 이 번식력을 주관하는 남신입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여신으로서 이 사랑과 이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남신과 여신이 잘 연합함으로 인해서 이 우상을 섬김으로 이제 자기들이 농사를 짓는 그 밭에 이 소출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가축이 계속 증식되어짐으로 인해서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는 사제들이 늘 있는데 이 사제들은 창녀들이 주로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행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본을 받아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법궤를
앞장 세워가지고 전쟁에 나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3만 명이나 넘는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 전쟁에 나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무슨 짓을 해도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절대로 이런 우상 숭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이 우상, 이거 다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하게 됐어요. 다행한 것은 4절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제거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숨겨진 우상 숭배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 중에 혹시 설날이나 추석 때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의 명절날 우리나라의 그냥 풍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만일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을 참여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은 물론 우리가 정말 존중하고 정말 조상을 귀하게 생각해야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건 귀신에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보로 다니는 일이 종종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로 22절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 한국에 이 무당 이 점치는 사람들이 무려 50만 명이 넘는다면서.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 50만 5만 명이 아니고 50만 명. 지난번에 한국에 가서 이 길거리를 다녀보니까요, 길거리에 포장마차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포장친 곳 가만히 보니까 다 점집들이에요. 무슨 뭐 사주, 관상, 무슨 손금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 앞날을 한번 알아볼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곳곳에 그런 것이 한두 곳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귀신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런 곳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자족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뭔가 더 얻어보려고 하는, 더 가져보려고 하는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탐심을 가졌던 사람들마다 다 망했어요.
예. 마음에 자꾸 욕심이 들었는데 이 욕심이 지나치면은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가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이 선악과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바로 그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그 마음은 탐심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던 하나님이, 그랬는데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것을 보는 순간에 먹고 싶다, 이 벌써 탐심이 들어간 겁니다. 결국 망한 겁니다. 아간은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어지면 그 물건은 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쳐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간은 금은과 아름다운 시내산의 외투를 보는 그 순간에 이 마음에 탐심이 생겨졌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갖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자기만 망한 게 아닙니다. 자기 집안에 속한 모든 권속들까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남편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 요셉을 유혹하던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 이게 탐심이에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만족하고 살아야 될 텐데 다른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 거, 이게 탐심이라는, 이게 바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는지,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이거 잘 살펴봐야 됩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남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 돈을 추구하고 있다, 이게 우상입니다. 이 만몬, 이 물질의 이 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죠. 나만 그냥 많이 벌면 되는 거야. 사기를 쳐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입혀서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혼 제도가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나 내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자꾸 좋아한다는 그 마음에서 떠나서 아예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그 성적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바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냐고 그 이상을 생각하고 결국 유혹에 빠지는 그러한 잘못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리 교회를 하루에 10번씩 나오고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전혀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우상을 다 치워버려야 돼요. 치워버려야 돼. 이거 다, 이 생각조차라도 아주 다 치워버려야 돼. 생각조차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을 제하고 라고 하는 이 제하고, 이 원어로 보는 하시루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흔적까지도 없앤다는 뜻입니다. 아주 흔적까지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만일 계속 물질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무슨 우상을 섬깁니까? 내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기 전에 깊이 하나님 앞에 숨겨진 우상은 없는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는 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영적으로 통찰하고 만일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깨끗하게 정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정말 놀랄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저 집사님이 그런 일을 했어. 아니, 저 장로님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아니, 저 목사님이 그런 일을 했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소식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잘못된 방법으로 뭔가 얻어보려고 하고 가져보려고 하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내가 불순종하면서까지도 그런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치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의 군사가 가도 안 되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도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승리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그냥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주님이 그냥 내가 생각만 해도 기뻐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이런 마음의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숨겨진 우상이 무엇인지 이것이 제거되어지지 않는 한은 주님 역사하실 수 없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숨겨진 우상이 있는 가운데서는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치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고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다 치웠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때 이 사무엘은 미스바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 미스바로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다는 것은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쏟아 붓는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금식하면서 그들은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할 때 바로 하나님은 그 죄를 회개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참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 죄만 인정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거든요.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해주셔도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자꾸 흥정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한답니다. 너무 억울해요.
저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운 거예요. 저는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그 친구들하고 내가 같이 지내지만 않았으면 이런 죄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나만 죄 짓습니까?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재수 없이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잘못했죠,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억울하다고 계속 얘기한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많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하는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지만 회개하는 그 죄인을 찾으셔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람 하나님은 깨끗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공통점이 뭐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다 회개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맞바꾸는 기도를 하면서 정말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비유 설교를 하면서 바로 이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럴 때 그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인정하잖아요. 죄를 인정하잖아요. 또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이런 경우는 정말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참 깨닫기가 쉽지 않은데 이 다윗은 영적으로 참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인구조사를 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내가 교만하면서 교만한 줄도 모르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지은 줄도 모르고 사는 것,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순간순간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순간 이 양심이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절대로 죄에 대해서는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는 거예요. 솔직하게.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주님 앞에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속여요?
주님은 다 아시는, 내가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 그 주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그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 니느웨 가서 요나는 사실 그렇게 말씀 전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미워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은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외치는데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 왕부터 동물까지 금식한 그 나라는 아마 니느웨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땅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요즘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그러한 행사를 준비하지만 결국은 성경에서 벗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난 일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성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위기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이게 준비도 안 됐는데 지금 이 블레셋 군대가 지금 치러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게 빨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의 자세를 보세요.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정말 도무지 상황적으로는 불안하고 위기고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진정한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건져주셔야만 된다는 걸 믿으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목사님, 내가 정말 어떻게 교회 가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냥 기도하고만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게 그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권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4기라는 거예요. 저는 폐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폐가 이렇게 안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가 그때 그 마음 가운데 권사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목사님을 찾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모든 것 다른 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고 뭐고 다른 것도 정신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우왕좌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 사면초가 이러한 가운데 놓였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셨던 숙대 총장을 지내신 이경숙 총장님, 그분이 맨 처음에 총장이 되었을 때 학교에 가서 보니까 너무 빚이 많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지가 부지가 그게 고종 황제로부터 이렇게 도네이션 받은 땅인데 그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부 땅이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임대료와 그 다음에 벌금까지 막 수억이 그렇게 쌓여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막 정부 관계자들, 그 다음에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 막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일이. 몇 개월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주의 음성을 듣게 됐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언제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었니? 네가 혼자서 뛰어다니고 너 혼자 다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그때 이 총장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총장이세요.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때부터 자기가 깨달은 것이, 내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나 혼자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신이 이제 무슨 조그만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에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당황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신비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승리가 결국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 이것이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받은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사사기의 패턴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압제합니다. 그러면 또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그 사사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또 평안케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영적 전쟁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새벽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게 될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네가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그 주님 말씀대로 자기가 처참하게 무너졌던 그 시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셨지. 너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졸며 잤나. 그런 생각 가운데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마야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지,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지 다짐하고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럽의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그 교회 앞에 보니까는 닭 형상으로 조형물을 만들어 놨더라고. 이 닭을 왜 여기다가 만들어 놨냐, 무슨 사연이 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닭을 보고 닭 우는 소리에 회개했던 것처럼 교인들이 들어가면서 닭을 보고 회개하면 좋지 않을까. 오죽하면은 닭까지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회개해서 다행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냥 장식물로 생각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게 참 중요하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서 참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과거에 우리 은혜교회에서 평신도 생활을 하다가 은혜 받고 주의 종으로 지금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은혜교회 얼마나 초창기 뜨거웠냐. 그때 모여가지고 우리 집사들이지만 기적이 일어났고 그런 옛날에 그 뜨거웠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현장의 이야기들을 막 나누다가 결론은 뭐냐? 지금은 어때? 지금도 그렇게 뜨거워? 지금도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축복도 하나님이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회복되고 도로 찾았고 평화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아니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 때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그 은혜는 20일 금요일 날 사무엘상 14장 1절로 23절, 요한복음 7장 31절로 39절, 이 말씀 가운데 한 벌스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가운데 경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의 진영은 요새입니다. 요새. 이 큰 바위로 그렇게 세워져 있는 그 요새에 요나단이 병기든 소년 한 사람을 데리고 그 적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맨손으로 기어 올라가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칩니다. 무려 20여 명을 순식간에 다 쳐 죽이고 그들 가운데 이제 소란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큰 두려움을 줘서 결국은 이제 블레셋에게 승리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요나단의 용기가 그냥 자기 생각에서 나타난 것이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의 결과가 바로 용기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영성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 훈련은 이제 우리 훈련원생들이 오늘 졸업했습니다. 우리 GMI 선교사 훈련원이 왜 선교지에 졸업하고들 가면 정말 사역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GMI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선교지에서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맺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영성.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영성을 가질 때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영성을 가질 때 어떤 위기,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나, 우상을 제거할 것들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는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고 주여 우상을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아버지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적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전적으로 바쳐주시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주여 이 샘의 죄를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애몸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도적 같은 힘 죄식이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던 백원새 한없이 떠나 한없이 떠나 한없이 떠나 샘솟던 백원새 한없이 떠나 손정케 하신 대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 늘 찬송하겠네. 아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 늘 찬송하겠네. 누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헌물을 드리는 이 시간,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두 랩돈을 드린 그 과부처럼 온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드리는 이 헌물이 세계 만 곳에 주님 귀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고마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평생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믿음으로 일천번제로 또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평생 물질 걱정하지 않냐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고 나눈 마음껏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소원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연합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져줘야 되는데 다 이러십시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고 우리 김광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주신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이 시간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살리라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